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산상수 말씀 중에 특별히 팔복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우리 성도님들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를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다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약속, 팔복, 이 아침에 이 귀한 말씀, 이 거대하고 엄청난 가르침, 믿음의 길을 간 자들에게, 믿음의 길을 간 성도님들이 경험할 수 있는 이 엄청난 말씀, 삶의 깊이가 더해질수록 더욱 깊은 이 말씀을 이 새벽의 강단에서 전한다는 것이 참 시간이 한정적입니다. 짧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시간 안에서 팔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우리 삶에 또한 귀하게 적용하며 살아가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마치 예수님께서 이 사복음서에 해당되는 이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들이 다 흘러가고 이제 어쩌면 사도행전 그리고 그것을 지나가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위로가 되고 너무나도 참 격려가 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시고 풍성한 말씀을 전하고 계시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그리고 승천, 그 이후에 제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오심으로써 말미암아 이제 진정한 핍박이 시작되잖아요. 그러한 성도들이 볼 때에 오늘의 이 말씀,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이 산상수훈을 통한 오늘 첫 번째 가르침, 이 팔복에 대한 것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는 반드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핍박과 환난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러한 배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태어나기 전의 일이지만은 저희 증조 할아버지께서는 순교의 삶으로 또한 예수님께 그 생명을 바쳤던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의 9남매 8남매였는데 모두 다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셨던 그 일을 감당하기 어려웠지만, 모두가 그 길을 지나간 이후에 모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뒤에는 그조차도 참 복이었구나, 저조차도 그것이 참 복이었구나,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삶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르고 어려움이 따르고, 이 십자가의 길에는, 이 좁은 길에는 많은 손해가 있고 많은 억압이 있고 많은 박해가 있고 많은 공격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하나님 나라에서 본다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많은 것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무리 길게 살아도 사람이 200년 이상을 살지 못하는데, 영원한 삶에서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은 이미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땅을 마무리하실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 말씀이 맞는 것이며, 이 가르침이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삶을 뛰어넘어서 오늘을 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분의 뒤를 묵묵히 따르는 성도들에게도 깊은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니까 먼저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보십니다.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4장 25절 말씀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보시고 이제 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제자들은 마치 특별한 사람처럼 보여지게 되는데요, 이 제자들은 더욱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올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더욱 가까이 나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산이라는 배경은 시내산에서 모세와 또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전해준 권위 있는 곳이 산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마치 그 이스라엘에게 전해진 그 권위 있는 가르침을, 그 모세의 그 메시지를 넘어서서 예수님이 마치 그 위대한 가르침이 있는 것을 암시하고 계십니다. 4장에서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이 5장에서 지금 예수님 앞에 더욱 특별한 위치를 부여받아서 많은 군중 가운데 더욱 나아왔습니다. 예수님 앞에로, 예수님께로 더욱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들은 자들 중에서 딱 한 명, 가룟 유다 빼고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자신의 온 삶을 통해서 이 팔복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들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들이 원래부터 그런 것을 갖췄던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치신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수염사의 입을 여시고 말씀하십니다. 모두가 주목하시죠. 그리고 입을 열어서 가르치십니다. 어떤 가르침일까요? 소망 없는 자에게는 소망을 주시는 가르침, 희망 없는 자에게는 희망을 주시는 가르침, 생명 없는 자에게는 생명을 주시는 그 가르침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원포인트 아침 묵상을 통해서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팔복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는 말씀 앞에 함께 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로마와 유대교의 오랜 착취로 물질적으로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또 3절에서 이 심령이 더욱 가난해진 자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은혜만을 의지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적이 있어 보신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면 이 과정을 지날 수 없으리라. 하나님 반드시 저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 믿음의 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그 가난한 마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마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그것은 좌절이 아니고 절망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분들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의 것이며 그 가난한 심령을 꽉 채우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난이라는 것은 재산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힘이 없는 자들, 압제받는 자들, 궁핍한 이들을 말합니다. 가난한 자들, 하나님의 더욱 보살핌이 필요한 과부들, 또 부모님의 자리가 없는 고아들, 모두 특별한 하나님의 보살핌과 은혜 안에 있음을 말합니다. 4절 말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해 본 적이 있으세요? 이것이 복이 있다뇨?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두 번째 복, 두 번째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들에게 압제받고 고통받는 자들은 마음이 애통합니다. 이 땅에 여전히 많은 고통이 있죠. 개인의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공동체, 이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어떠한 나라들의 전쟁들이, 예를 들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들이 이 미국 땅에도 또 전 세계에 이 고통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눈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법이죠. 많은 눈물을 땅으로 흘릴수록 하늘에서는 더욱 귀한 성령님의 은혜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온유하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성품이 겸손하고 부드럽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온유한 성품을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떠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난 뒤에 그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니? 라며 예수님께서 물으셨잖아요. 참으로 온유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온유하다는 것, 온유한 자는 바보 취급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확실히 말하지 못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특별히 구약에서는 실제 땅을 말하지만 신약에 와서는 이 땅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아주 귀중한 성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 네 번째 복은 정의를 구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의는 하나님의 뜻과 또한 율법이 보기에 옳은 것을 의미하는데요, 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이고 또 신체적인 어려움, 결핍을 의미하고 또 다른 종류로 인하여서 학대받는 사람들을 또한 포함하기도 합니다. 이에 의에 줄이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줄이고, 하나님 그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내 뜻 아니라 주의 뜻으로 가겠나이다, 이렇게 줄이고 목마른 자들, 이 땅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주님 제가 목마릅니다, 이렇게 주님께 의를 구하며 목마름이 있는 자들은 복이 있는데, 그들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배부를 것이라 합니다. 그리고 7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는 이 세 가지 복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향과 또한 행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할지를 성도들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7절 말씀에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자비로운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자비로운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비로운 이 성품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한 자가 또한 타인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사랑 받아본 만큼 사랑할 수 있다는 말이 있죠. 그리고 자비를 베푸는 자들은 또한 이 자비가 다른 사람에게로 가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부터 나간 이 자비는 또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다시 한번 꽉 채워지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이죠. 8절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더러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눈곱은 떼고 오셨죠? 네. 모두 깨끗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집, 우리의 옷, 우리의 몸 깨끗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욱 관심 가져야 할 곳은 우리의 집과 우리의 옷과 우리의 몸과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마음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야 합니다. 이 청결한 자는 그냥 나의 만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자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시편 73편 1편에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청결한 자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마음이 정결한 자 혹은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은 시편 72편에 나왔듯이 어떠한 자들인가, 바로 하나님만이 자신의 도움이자 하나님만이 나의 상급인 것을 깨달은 이들, 그러한 이들이 깨끗한 자, 청결한 자로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또 화평케 하는 자,
일곱 번째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이 중간에서 중재하는 역할 쉽지 않습니다. 자칫하면 A 집사님의 편을 들다가, 또한 자칫하면 B 집사님의 편을 들다가, 어쩌면 나도 누군가의 편에 서야 될 것은 아닌가 고민하게 되고, 나조차도 어느 쪽으로 갈 수 있지만, 이 예수님께서 말하는 화평은 진정으로 그 가운데서 중보하고 돕는 자들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와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시는 화평케 하는 분이 되어주셨습니다.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화평케 하여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 어떻게 저들을 용서할 수 있어요? 벌 받아야죠 라고 하지 않으시고, 또 우리 편에서만 서서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어요? 너무하시네요. 그러지 아니하시고 정말 중간에서 하나님과 우리를 만족시키신 예수님의 귀한 성품, 그 화목케 하심, 화평케 하심, 그렇게 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축복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니, 어떻게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하실 수 있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 있으신 분이시기에 확실하게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많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전하려다가 고난을 당했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은 총체적인 우리의 전인격적인 삶인데,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자면 전하는 입술, 행하는 삶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과 행동인 것이죠. 성경에서도 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의가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에는 박해가 임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오셨다가, 이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가 환영받지 못하고 고난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복에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을 당하실 것인지 또한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의 끝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그러한 고난을 통과한 자들, 그러한 것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오늘 그들의 것임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11절 말씀의 복은 여덟 번째 복이 확장된 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핍박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복은 예수님을 따르다가 사회적으로 또한 신앙적으로 배척과 공격을 받았던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특별히 초기 제자들과 1세기 말에 이 교회들의 어려운 핍박들, 그리고 이 핍박들은 구체적으로 언어적 핍박이 있습니다. 욕 듣고 거짓말로 공격을 당하고 악한 말을 듣습니다. 사도행전 바울 서신에 얼마나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핍박의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믿는 여러분들, 그러한 자리에 계신 분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자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12절 말씀에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12절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십니다. 여러분의 상이 크다고 하십니다. 팔복은 교회가 따라야 될 태도와 목표를 제시합니다. 종말론적인 보상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살면서 만약에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없다면 사실은 안심할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왜 이렇지 하고 의심해 봐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이 삶 가운데 있다면 그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니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 오늘 세상의 모든 것들, 뉴스, 신문, 여러 가지 유튜브 채널들, 사람의 말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공격하고 어려움 가운데, 또한 사람의 생각 가운데로
이 고난 받는데 어떡하지? 초조하고 불안해하게 하고 할 수 있지만 거기가 끝이 아님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팔복이 이루어지는 삶,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에게 반드시 주어지는 복된 삶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것을 막무가내로 맡기신 것이 아니라 복음서에 보면 이 삶을 실제로 살아내셨습니다. 보여주셨으니 갈 수 있고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오늘도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약속 기억하면서 이 팔복의 삶이 여러분의 이 팔복의 복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는 그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귀한 말씀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성도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도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넉넉하게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